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날, 또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선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누는 그 대화 형식, 그 6번의 대화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부부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대화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냉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운동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제 에돔은요, 같이 파괴가 됐지만 대조적으로 좀 그곳이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와 더 함께 있고 또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증명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제 귀찮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드립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드리는데 그냥 대충 빨리빨리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더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가 소홀히 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또 도덕적 가치나 또 경건의 삶, 일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예배, 내 삶은 삶,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배는 드려놓고 이거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심도 없었고 또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엉망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이 지속되면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듭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고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 고난을 속에서 그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서 내가 힘들고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중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헛되이 드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제물과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며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이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이상 기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터치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